마반야바람이 먼저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오늘은 제가 성공을 위한 5가지 힘. 사실 5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먼저 우리 부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최상의 행복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 법회보 왼쪽에 개송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맞은 곳에 살며 공덕 쌓았고 스스로 바른 서원 세워 사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여라. 학식이 고매하며 기술 능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늘 실천하며 유익한 언어 생활하고 있으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여라.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워 사는 것, 이게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원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식이 고매하며 기술 능하고, 이 부분은 시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계율을 잘 지키고 늘 실천하며, 이 부분은 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곳에 살며 공덕 쌓았고, 이 부분은 복력이에요. 이 개송에는 체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 성취를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력이고요. 두 번째는 지력이고, 세 번째는 덕이에요. 네 번째는 복입니다. 네 번째는 체력. 내가 육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 육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생활하면서 또 수행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재력. 재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중사에 있을 때 이것저것 이제 불사를 하고 거의 이제 큰 스님께서 진행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소한 것이 필요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욕탕을 새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화장실을 다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중사 같은 경우는 길이 험해가지고 사륜구동 셔틀버스가 필요했어요. 사륜구동 셔틀버스를 마련하는데도 다 재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5가지보다도 재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사에서 절실한 것이 전기였어요. 전봇대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데다가 그때는 전기를 덜 쓸 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또 그 전봇대 전기줄을 한전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사설 업체에 전기를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업체에서 전기 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사설 업체에 전기 관리비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한전에도 전기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만 돼도 괜찮겠는데 전기가 모자라요. 만세류에 난방을 다 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가 안 들어와요. 차단기가 내려와 버려요. 중사 위쪽에 봉성함이 있거든요. 봉성함 스님이 전기 보일러를 놨대요. 전기 보일러를 놨더니 전체적으로 전기가 딸리다 보니까 전기 보일러가 들어오면 형광등이 안 들어온대요. 응? 근데 그만큼 전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정기를 다시 가설해야 되는데 우리 사찰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도종환 시인이었죠. 도종환 시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해볼까 싶었는데 안 했어요. 은근히 권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 원력, 지력, 덕력, 복력, 체력 필요 없어. 권력이나 체력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는 길에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원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뭘 해보겠다. 바른 서원을 세워 산다고 하기도 하고, 발원을 세운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발원. 우리 발원문도 낭독하잖아요. 이 발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원은 뭐에 해당하냐면, 목표에 해당해요. 목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하겠다. 그 목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할 때 내가 지금 차를 운행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그 목표 지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우지 않고 고속도로로 딱 차를 끌고 나갔다. 그러면 진짜 막막하죠? 물론 가다가 목표 지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 가다가 저기 문경에 있는 온천까지 가자. 이런 거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세우지 않고서는 어디 도달할 지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것인지,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지 이 지점을 설정하는 것.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원력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원과 력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10바람일에 보면은 6바람일에다가 4가지가 더 들어가죠. 7번째. 방편. 방편 이쪽에서 나왔어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방편이었고, 8번째, 원이었고요. 9번째, 력입니다. 힘이에요. 그러니까 원과 력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반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분별지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지혜가 10번째 지혜입니다. 원과 력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 잡았는데요. 원 속에 분명한 목표의식 그 자체에 힘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원과 력을 하나로 붙여서 원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력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원력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크게 성취하지 못한 이유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력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큰 스님은 원력이 굉장히 분명하셔요. 지금 현재 큰 스님께서 세우시고 계신 원력은 바로 이 금강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부대중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이게 원력이에요. 항상 말씀하시고 이걸 위해서 꾸준하게 전진하고 계셔요. 대구 대관음사의 우학 스님 같은 경우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제가 듣기로는 150개국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원을 전 세계 150개국에 설립을 하겠다. 150개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분명했어요. 여러 나라에 포교당을 설치해서 한국 불교 대관음사의 법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대관음사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7층인가? 전 세계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포교당이 세워진 나라에는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포교당을 세우겠다. 그게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원력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견성하겠다,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상당히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큰 공덕을 쌓지도 않았고 공부도 부족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견성해서 끝낸다.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그야말로 수억 겁을 수많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존재로 태어날 때마다 공덕을 지으셨어요. 수많은 복덕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견성하셔서 우리를 교화하셨잖아요. 그러고도 이 만 중생들을 교화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들은 부처님의 시대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교화가 안 되는 면도 있겠지만 부처님 시대에도 100%가 안 됐잖아요. 부처님 같이 그렇게 큰 공덕을 지으신 분도 그랬을진데 저처럼 출가 전에는 사실 보통 사람들처럼 나쁜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출가했다고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견성해버린다.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부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공덕을 쌓고자 노력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견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목표로 삼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이나 이쪽은 열심히 할 뿐이고요. 그걸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좀 원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포교 전법을 열심히 해서 금강정사 사부대중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원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원력이 약하면 추진 동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나 좋은 데로 가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부산이 좋든가 광주가 좋든가 막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아무 데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이 분명한 것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뭔가 큰 성취를 못하고 있다 라고 진단이 되거든 한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는지 원력을 바르게 세웠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원력을 잘 안 세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는 막연하게 세웠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세워보려고요. 허무맹랑한 원력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것은 성취되기 어렵고 의미 있는 것, 그것을 세워서 매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면은 뭐 기술도 포함이 돼요. 단순히 반야지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많은 것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걸 전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될 것,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잘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같으면 부처님 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안다고 해서 84,000 법문을, 물론 84,000 법문을 다 통달하겠다 그런 원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읽어보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상 기본이 전부더라. 그 기본이 뭐예요? 우리 시작할 때 했었잖아요. 사성제 8정도예요. 육바람일, 십바람일이요. 보현행자의 서원이더라. 이것만 지키면 사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 반드시 견성 그 이상으로 성취합니다. 안 되신 분은 저한테 한번 와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안다면 부처님 법에 있어서는 지력은 확보한 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살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다른 지혜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못 쉰다. 그 옆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아야 그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정 안 되면은 전화로 119에 신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하더라도 119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알아야죠. 뭐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힘, 이걸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힘 길러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뭐 어려운 책 많이 읽어야 되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생활의 지혜까지 포함해서 지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지력이 승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력이 또 모자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뭐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력이 최고인 사람이 항상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덕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국지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비가 제갈공명보다 뛰어납니까? 제갈공명보다 지력이 있어서 훨씬 약해요. 그럼 장비보다 용감합니까? 그렇지 않죠? 관우보다 무술을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뭐 결단력이 더 뛰어납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삼형제 중에 제일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큰 형으로서 다 다스려요. 우리나라의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유비의 덕이었어요. 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리고 큰 일로 도모하지 못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도 좋고 아주 뛰어나요. 어떤 것이든 잘하는데 말도 잘하고 그런데 바로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일은 모르겠지만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하는 일도 개인적으로 견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회상을 구축한다거나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전법 포교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덕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덕력도 저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덕력을 쌓기 위해서는 최대한 마음을 너그럽게 쓴다거나 보현행자의 서원을 열심히 실천하면 덕력이 많이 쌓아집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첫 번째는 예경이잖아요. 항상 예의 바르게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사람 침을 뱉는 사람은 없잖아요. 찬탄하는, 항상 칭찬하는 거, 열심히 칭찬해 주는 사람 싫어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로는 공양해 주는 거. 누군가를 만나면 뭔가 작은 것이라도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미소라도 줘요. 칭찬도 일종의 공양이에요. 당신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것도 공양에 해당합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다 공양에 해당해요. 공양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 사과하는 것.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면이 있으면, 또는 잘못한 면이 없을지라도 사이가 틀어졌을 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하면 이것도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현행자의 서원을 잘 실천하면 사실 덕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부현행자의 서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남의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남의 좋은 일이 생기고 남이 뭐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그럴 경우에도 진심으로 기뻐질 수 있다면 덕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해지잖아요. 뭐 앞부분부터 쫙 실천해 나가면서 남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덕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력이에요. 복력. 지혜도 있고 마음씨도 너무너무 좋고 항상 사람들 보면 웃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꼭 어떤 부분에서는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2%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뭐가 부족하냐? 대체로 복이 부족하더라고요. 복이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복이 부족하더라고요. 복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큰 회상 못 만듭니다. 스님들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큰 회상의 사찰을 만들어서 전법, 포교도량 못 만듭니다. 그건 능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복은 짧은 시간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이나 덕력은 그래도 열심히 실천하면 조금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복은 금방 안 지어집니다. 비유를 들자면 통장에 우리가 저금을 하기 시작해봐요.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 10만 원 정기예금 들어가요. 1억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느 정도 1억 돼야 뭔가 사업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은 훨씬 더하죠. 짧은 시간에 왜 내가 일이 안 되지? 하시는 분, 내가 복을 많이 쌓지 않았구나. 언제? 과거 전생부터. 지금 이 순간 전에 쌓아놓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찾았을 수 있겠어요? 근데 차근차근 지금 쌓아야 미래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찾았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지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도제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천도제를 지내주는 공덕이 누구한테 갈 것이냐? 조상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조상 중에는 상당수가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갔어요. 지금 내 아들로 와 있을지도 몰라.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내 아들로,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걸 나중에 알면 그럼 뭐 누구라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아들로 불러야 될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상 제사를 천도제를 지냈는데 그 공덕이 누구한테 많이 갑니까? 지내는 사람한테 많이 가요. 지내는 사람한테 많이 가는데 어쨌든 그 이름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조상에게 가요. 근데 조상이 지금 다른 존재로 이미 환생했잖아요. 다른 존재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로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과거 전생 내가 쌓은 복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동민 스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드리면 그게 좋은 영향으로 가지 나쁜 영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내가 쌓은 예금 통장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쌓아야 되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쌓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쌓으면 그게 자신에게도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은 그분들도 내 빚을 좀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못 받게 된 것은 뭐냐? 내가 과거에 빚을 졌을 것이다.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집에 대소사에 다 갔어요. 뭐 결혼식에도 하고 뭐 장례식에도 하고 나서 열심히 이 축의금이라고 합니까? 부조금을 열심히 내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정작 우리 집에 일이 있을 때 모른 채 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네, 그럴 때 은근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머릿속에도 딱 제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진 빚을 저 사람한테 갚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없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빚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못 받은 게 이익일 수도 있겠네요. 일종의 저축이니까. 복력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력이 제일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좀 보이거든요. 저분은 지력이 있다. 저분은 병력이 있다. 그런 게 좀 보여요. 근데 복력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과로는 보여요. 저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보이지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잘 안 되지. 그게 복 때문이라는 게 얼른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복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복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걸 쌓아서 내가 큰 일을 도모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시고 원력, 기력, 병력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폭력계는 바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축을 하시라. 제가 다짐하는 바예요, 사실. 네. 그리고 체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수행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정신력 싸움일 것 같은데 의외로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보행을 하셨잖아요. 체력이 없는 사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셨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딱 달라붙었어요. 여러분도 고행상 보셨잖아요. 그 모습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됐는데 회복을 하시잖아요. 회복을 하시고 80세까지 사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체력이 엄청나게 좋으신 거예요. 만약 그의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교화하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6년 고행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승가대에서 3월 달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2월 달에 이 금강경사에서 기도하면서는 거의 밖에를 안 나갔거든요. 밖에를 안 나가서도 체력이 유지가 됐어요. 거의 밖에를 안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는 체력이 완전 잘 유지가 됐어요.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절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 자체가 건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승가대에 있으면서 이제 뭐 교학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2월 달처럼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산 거예요. 4월 달이 되니까 책상 앞에만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눈은 약간 감겨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어깨가 막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력을 너무 고갈을 시켰구나. 몸을 너무 함부로 썼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고는 내가 우리 중앙승가대 뒷산이 있거든요. 중앙승가대 뒷산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체력을 돌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력도 활용할 수 있어요. 덕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은 다음 생에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내가 만약 많이 지었다면은 그 복을 통해서 보살행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전부 보살행하고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살행하고 연결되면 그게 재창출이 됩니다. 복은 몇 배가 증폭이 되고 덕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재창출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제 우리 체력은 무너지긴 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나의 원력부터 원력, 지력, 덕력, 복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하다가 막히거나 또는 명상을 하거나 그럴 때는 꼭 선시를 읽어요. 선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도 찾고 한편으로는 여유를 넣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정말 여유가 있었어요. 체력과 관련되어서 선시 한 편을 또 제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환성지안 스님의 봄을 즐기다라는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팡이 챙겨들고 오솔길 찾아 홀로 배회하면서 봄을 즐기노라. 돌아오는 길 향기가 소매에 가득하니 나비가 멀리서부터 사람을 따라오느나. 우리 스님들의 옷이 이게 소매가 이렇게 넓잖아요. 소매가 넓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언제 제일 불편할까요? 밥 먹을 때 여기를 잘 잡고 오지 않으면 반찬에 이게 잘못하다가 닿습니다. 이렇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는데 이 소매로 이게 착 치고 가버려요. 이게 박살이 나잖아요. 소매가 이게 넓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넓은 소매는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그 뜻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고 우리 스님들의 소매가 이렇게 넓은 이유는 꽃길을 가다가 꽃향기를 여기다 좀 많이 담아오라. 소매에 많이 담아서 오라.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승가대 스님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뒷산에 올라갈 때 체육복 차림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문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위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두루마기 차림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소매로 얼마나 지금 꽃향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매가 펄럭거리는 옷을 입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옷에 사실 소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향기가 옷에 향기가 많이 묻게 돼요. 그걸 가득 담아서 받아서 우리가 들어온다. 실내에도 그 꽃향기가 따라옵니다. 스님들이 지력과 덕력을 같이 갖추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법력이라고 돼요. 법력. 들어보셨죠? 그분은 정말 법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법력이 높으십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법력이 있으신 분은 이런 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나비가 멀리서부터 사람을 따라오느나. 여러분들은 나비가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었어요? 나비가 따라오는 경우 있지만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환성 지한 스님들도 나비가 따라왔어요. 멀리서부터.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이 봄에 바로 환성 지한 스님처럼 봄을 좀 즐겨야 되겠다. 봄을 즐기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거나 또는 꽃이 있는 공원으로 가거나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운동도 필요해요. 운동도 해도 좋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공원을 산책하는 것, 등산하는 것, 등산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꽃을 보게 되고 계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산속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산속에 있는 바위와도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체력이 저절로 길러진다는 거죠. 체력이 길러지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것도 더 가능해져요. 그런 면에서 체력도 필요하겠구나.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내 연령대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체력을 오래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보살행으로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거였어요. 지팡이 챙겨들고 오솔길 찾아. 우리 뒤에 이 구름산이죠? 구름산 정말 좋잖아요. 구름산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이죠. 홀로 배회하면서 봄을 즐기노라. 이거 즐기는 것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힘을 동시에 기르는 것이고 또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오는 길 향기가 소매에 가득하니 아주 낭만적이잖아요. 이런 낭만적인 것을 느끼면 우리 정신 건강이 좋아져요.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정신과 육체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비가 멀리서부터 사람을 따라오느라. 나비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도 해요. 인생의 행복도 느낄 겸 체력도 기를 겸 체력만 길러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덕력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등산, 산책 그런 것의 효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5가지 힘, 보살행을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재력이나 권력을 생각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근데 이 5가지는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길러가는 일에는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5가지를 기르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보람이 있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그 구호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